이번 주간 읊조릴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몇 번 읊조리고 예배를 나가도록 합니다. 같이 읊조리겠습니다. 함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양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찬송가 35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54장입니다. 같이 부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고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독수리같이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주 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찬송가 171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171장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지만 찬송가 가사 조금 다릅니다. 찬송가대로 17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성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에 고백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아침 일들을 마음하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종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 신앙이 하나님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관심이지만 하나님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냥만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이방의 모든 역적인 보이기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첫째는 부흥이고 두 번째는 새 성전을 위해서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또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 허락하여 주신 우리 예배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 부흥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갔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의 평강을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쳤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같이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구원학교로 상처난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종들 주님 앞에 나와 들어온 자들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올 한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 우리가 귀한 성전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 겉모습만을 하나님 물려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물려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물려주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임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아침이지만 부지런히 가정의 일들을 마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얽매이는 이르기 쉬운 죄악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굳건히 서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 예배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살아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자들이 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님을 섬겨 경외하는 더 놀라운 경외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한 예비된 성전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결단의 말씀들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한 절벽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여러가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잠시 전에 예배이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과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골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들이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내가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림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대하였느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려 들어가보니 세마포만 입은 자라 그들의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50절에서 53절까지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사역의 면에서 보게 되면 크게 사역은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지심의 사역,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초대해 주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다시 높아지시는 사역이 있죠. 그 높아지심의 사역의 첫 번째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의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하러 오시는 사건. 요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부분부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활은 생명의 변화나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변화 또는 윤회를 말해요. 불교적인 용어는 윤회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다른 생으로 태어나서 환생을 해서 살아가는,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은 이런 윤회, 생명이 죽었다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런 윤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활은 영혼 불멸이나 재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한문의 경우를 보면 부활이라고 그러겠죠. 부활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resurrection 그렇게 해요. resurrection 라틴어에서 이제 온 말인데 이것은 다시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이 부활의 정확한 의미라고는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린 재생 또는 소생이라고 얘기해요. 까무러치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 그걸 재생했다 또는 소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부활은 이렇게 재생하거나 또는 소생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생하는 정도가. 또 신학적인 사고에 의하면은
인간의 육신은 물질로 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영혼이라고 있는데 이 영혼은 영혼 불멸의 상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육이 죽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저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데 부활은 영혼 불멸과도 다른 거예요. 영혼 불멸.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죠.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그럼 부활이란 뭐냐? 부활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이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영과 육이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상태가 아니라 영과 육이 같이 있는데 완전한 모습으로 있는 상태를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시는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이 아니고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다시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죽지를 않는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다시는 삼킬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데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들이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뭐 나흘이 지나기도 하고 죽어서 장례 행렬이 아예 진행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죽은 지 뭐 금방 된 야이로의 딸도 있습니다만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이름을 부르시니까 살아나게 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살아났지만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얼마 시간 지나고 나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은 나사로가 영원토록 살냐? 그렇지 않죠. 나사로가 시간 지나면 역시 다시 죽어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재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소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아요. 사망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시는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을 하게 돼요. 다시 부활.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부활에 참여하고 나서는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상태죠. 왜요? 부활하였기 때문에. 부활하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없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또 부활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락의 세계를 영위하게 되는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죽는 것은 죽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과 육,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는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계인데, 썩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그 썩지 아니할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야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영위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 오늘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부활의 목적이 뭐냐? 몇 가지를 했어요. 학자들이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째는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당신의 그 인격의 능력과 위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시라게 고백하게 되죠. 주라시라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어지시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야 하실 분이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 위하여,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당신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신의 인격의 그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논증, 부활에 대한 증거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6편 10절이에요. 시편 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은 신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16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시편 11편 10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올은 음부의 세계죠. 저 땅 아래의 세계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거기서 멸망시키시고 끝내지 않으셨다.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인용한 말씀이게 돼요. 인류 역사 속에 이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이 부활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이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7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깰 때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깰 때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고 당신의 의로운 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의인을 다시 깨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쭉 볼 때 굉장히 오래전에 써진 책 중에 하나가 욥기예요. 욥기가 중간에 문학서 중에 나오지만은 사실 욥은 아브라함 시대하고 거의 맞먹는 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 학자적 이야기를. 근데 그 욥기를 봐도요, 욥기에 그 예전 그 아브라함 시대 때에 욥기가 써졌는데 그 욥기에도 부활의 말씀들이 나와요. 욥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죽음을 상징하는데 죽은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욥기에도 이런 말씀.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죽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이사야 26장, 다니엘 12장, 호세아 6장 여기 보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죠. 여전히 믿기가 참 쉽지 않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는가. 제가 언젠가 퀴즈를 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다면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없고 정말 죽었다가 깨어나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 우리가 그걸 믿는, 저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할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고백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의 증언들이 있다는, 이게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 저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두 사람이 그냥 착각을 하거나 한두 사람이 혹시 거짓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혹시 속이려고 할지는 모르지만요, 오래가지 않아요. 또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착각을 해서 뭐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진짜 사건이죠. 성경에는 부활을 목격한 많은 제자들의 증언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할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과 누가복음 24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 소식을 저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참 믿기가 참 어려운, 믿어지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한 반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사실인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너무 기진맥진해서 탈진하신 상태로 무덤에 들어갔다가 무덤을 문을 닫았더니 선선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깨어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다라고 하는 게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근데 말이 안 되는 거는 돌문이 밖에서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그 안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이 이거를 문을 열고 나온다는 게 일단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해설이 있습니다. 오해설은 뭔가 하면 오늘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오죠.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이 무덤 묻혀있는 무덤에 갔더니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을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무덤에 가서 다른 무덤이 빈 걸 보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해설이에요. 오해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착각해서 딴 데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이렇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가 하면 이렇게 그러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이거다 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여주고 예수 여기 지금 묻혀있네 하고 보여주면 이 말은 금방 탄로가 날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설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난설이 있습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원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거기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에게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갔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거짓말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에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부활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저들은 순교를 각오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에 자기 목숨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거짓말에 내가 왜 굳이 죽을 이유가 있겠어요? 이게 일단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도난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의 이유,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당시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거기에 돌 무덤에다가 인봉을 하고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경비가 아주 삼엄하게 있었다. 제자들이 와서 몰래 훔쳐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삼엄한 경계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그 인봉을 함부로 떼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설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저들이 그냥 헛것을 봤다는 거죠. 헛것을 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사람이 헛것을 볼 수는 있어요. 헛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이 그냥 착각을 하거나 헛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오래 가지 않아요. 안 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환상을 볼 수는 있지만은 그 환상이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것 역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고 그 부활을 확신하며 순교의 자리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많은 반론들을 사람들은 제기하지만 그 반론들은 의미가 없는 반론들이지. 오히려 이런 반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한다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기뻐하는 게 아니라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떨고 있는 저들에게 사흘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는 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저들이 외친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대. 또 하나 메시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러기에 그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제자들이 하시던 메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갑니다. 순교의 자리에도 기꺼이 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사망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는 죽음이 나를 사로잡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다시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도 사망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우리는 언젠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자들 공회 앞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 이 변화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거라 말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전에는 구약에는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로 바뀌게 되어지죠.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부활이 있고요. 하나는 신앙적 혹은 실존적 부활이 있습니다. 역사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게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건과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부활의 사건.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분명하게 일어날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적 부활 또는 실존적 부활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건. 이거를 신앙적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하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든 말든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존적 부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내가 설령 육신의 생명은 끝나도 나는 부활에 참여한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겨가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실존적 부활 또는 신앙적 부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 난 예수님 부활을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부활이. 늘 염려하고 세상에 짓눌리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은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지 못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때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높아지심의 첫 번째 사건인 부활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이 깊이를 또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그를 삼킬 수가 없고 다시는 죽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상태의 이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이 부활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고 이 부활에 우리를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 오늘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나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오나 낙심하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